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길, 그야말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믿음의 길,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이런 것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들의 시대를 돌아보고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들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놔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내 구원의 확신,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꽃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면 여러 가지 위대한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데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은 기본적으로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확신,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뭐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아멘하고 끝나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믿습니다라고 수십 번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믿습니다. 물론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뭐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확신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 세상에 있는 우상단지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중심이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세상 말로 그냥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게 성장해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라나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막 확신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믿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귀에 들리고 마음속으로는 확신으로 나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활동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순히 말씀을 이론적 동의한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론적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 말씀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론적 동의예요.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도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있어. 그래 오늘 목사님 성경 잘 찾았네. 나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이건 이론적 동의. 이론적으로 그냥 동의만 하는 거예요. 동의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까지에서 머물면 안 돼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그래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믿는다 하면은 그 믿음은 다 거짓말.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 행함이 따라와야 돼.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돼.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전인적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들었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매주 이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살지를 못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일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주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삶, 조금은 전진하는 삶, 조금은 말씀에 깊이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동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나 이 집을 떠나는데 가족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쫓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관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도무지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어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시 실행 아닙니까? 즉시. 뭐 중간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때 나이를 대충 추론해 봤을 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였습니다. 17살 정도의 아들이 117세가 되겠죠. 그럼 117세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밧줄을 묶고 재단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노망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나이 드시더니 지금 뭐 제가 지금 아들인 것도 못 알아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도망을 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삭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그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한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조금 옳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자기 뜻을 조금 양보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멸시와 수많은 무시, 수치 이런 걸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럽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 아닙니까?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하면서 그 앞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가시멜로건을 쓰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툭 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선조들 역시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 들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또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것은 이 톱으로 쓸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서 그야말로 이 경기장으로 데려가가지고서 맹수와 대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맹수에게 먹혀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난을, 우리 선전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에녹은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을 보면은요 죽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녹의 전 시대 사람들이 계속 설명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하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 마치 한전한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쫙 올라오는 듯한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그렇게 쉬운 시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그러한 만만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고 에녹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과 동시대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과 동시대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에녹의 동시대 사람,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녹의 동시대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인 계통으로 쭉 내려와서 라멕이라는 사람. 에녹은 셋 계통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라멕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죠. 라멕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시대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라멕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에. 자, 여기서 일단 보시면 아내에게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에. 벌써 이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무시해버렸어요.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조금 냈는데, 얼굴에 스크래치를 하나 좀 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갖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폭력성, 잔인성,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회,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속사예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 쓸 때 그 상황이 뭐 현재에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성경에서부터, 노아 에녹 시대부터 벌써 세속사예요. 왜 세속사입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세속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회.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5장 21절로 쭉 보시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쾌락과 폭력과 잔인, 이러한 것들이 사회 상일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해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의 세 번째 감독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인데요.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팔에 어린아이를 하나 안으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중에, 그러니까 트레안 황제 때 이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10명의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서 서신들을 썼죠. 에베소에도 썼고, 로마인들에게도 썼고, 빌라델비아인들에게 썼고, 서머나인들에게, 그리고 폴리각 감독에게, 그리고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또 트랄레스인들에게 7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의 종합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순교에 대한 예찬입니다. 순교. 그는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로 하여금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노하더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내가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으로 나타나리라. 이게 이그나티우스의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내는, 서머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그나티오스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순교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고 있노라. 이제야 나는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야망을 자극하지 못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는 등 그 어떤 마귀의 괴롭힘도 참고 견디겠노라. 결국에는 주 108년 순교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야수에 의해서 몸이 가루가 되어서 순교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보고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의 보고마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다 주일에, 거의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제대로 주일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일을 지키려면 가족과 부딪혀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잘 키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냥 부모가 말해가지고서 이끌고 가는데 자녀가 조금 크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키워나가기도 그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음은 먹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생활,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좀 못 벌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토록 애를 쓰는 모습,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세상과 손잡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손을 잡지 않았어요. 세상과 절대로 손잡고 함께 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한 가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은 담담하다, 담대하다, 이겁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담대하다, 당당함을 우리가 전달받게 됩니다.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 구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거기 그 말씀, 그 구절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구질구질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인데, 일사가고 주 목사님의 신앙의 절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나타난 5가지 가구를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설교 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없어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온갖 회유 그리고 모진 고문 중에서도 절대로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들어보면 세상과 절대로 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장 24절과 25절을 제가 비교해 볼 텐데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주는 영광은 부귀영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상과 손잡지 않았어요. 세상과 손잡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온갖 세상 학문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모습, 내가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바울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나사렛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겠노라. 이게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손잡지 않는 것을 손잡지. 그쪽이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쪽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할지라도 절대로 손을 안 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지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리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야말로 간신배처럼 살지 말고, 간신배처럼. 이런 간신배들은 사람들도 서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 간신배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사람이 좀 손해를 봐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한 군데 이렇게 좀 의리 있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조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지조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조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4장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조를 버리고 세상과 손잡으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손잡으면 잘 될 것 같죠? 세상과 손잡고 나아가면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죠?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사십시오. 절대로 세상과 손잡지 마십시오.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